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밴쿠버 글로벌 코리안 미션 센터에서 사역하는 박상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크리스찬 리더십 역량을 생각하는 29번째 시간이고, 지난주에 이어서 패러다임 전환 리더십 역량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성경의 말씀 자체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시작된 내용을 기록한 창세기에서도 믿음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 열려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신앙생활을,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의 전환을 설명하는 레위기, 또 교회 생활의 전환을 말씀하고 있는 민수기 등등 여러 가지를 설명해 드릴 수 있고,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신약성경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삶의 전환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르르게 되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계획하시고 실천하심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영적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말씀드리면서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리더십 역량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나를 내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내 자신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리더십으로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다 보면, 또 이웃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다 보면 욕심이 생겨지게 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앞세우게 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때에도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감당할 때 열매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엔데믹 상황에 와 있기도 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는 너무나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온전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누노말의 시대가 열릴 것인데,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는 더더욱 영적 능력이 충만해야 하고 더더욱 영적으로 성숙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상황에 더더욱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수 있는 진정한 리더십 역량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대목은 바로 격려하는 리더십 역량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리더십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을 밀어서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실 지혜가 생겨지게 되고 경험도 많아지는데, 이런 경험이나 이런 지혜를 가지고 만나는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자꾸 가르치려고 하니까 나는 모든 답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는 다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나이가 먹고 노인이 돼서도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면 가르치려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로서 영향력이 자꾸 넓어져 가면 누구나 어느 순간에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고 나는 이미 지혜가 많아졌기 때문에 내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멘토가 돼서 인생길을 이끌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권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누구나 가르치는 자가 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려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룰 때에 화평하는 리더십 역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사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자꾸만 발생하는 것은 나를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툼이 점점 더 심각해진다 그 말입니다. 어느 정도 다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나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무조건 내게 어떤 영향이 미칠 건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 나한테 어떤 결과가 되나, 나한테 어떤 유익이 되나, 여기다가만 초점을 맞추어서 접근하기 때문에 다툼이 더 심해지고 문제가 더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궁극적인 원인은 인간의 죄다. 우리의 모든 싸움이, 우리의 모든 다툼이 모두가 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죄, 우리의 정욕에서 비롯된다고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 리더십으로서 이런 다툼, 이런 분쟁을 매니지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 리더십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화평케 할 수가 있을까? 우선 첫 번째로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앞세워야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욕하고 낮추어서 말하는 것은 결코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크리스찬 리더십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화평을 위해서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경험이 축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크리스찬 리더십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나 자신을 십자가에 포기했으니까 이제는 내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화의 도구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